안녕하세요. 현존라이프 TV예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벌써 1월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그런 명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올 명절은 좀 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이야기는요,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사람들에게 명상을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제일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명상을 하고 싶고 명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알고 싶었어요. 사람이 알고 싶었고, 그리고 저 자신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 그리고 상담학, 관련된 공부들을 했고, 그 길의 여정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월 영성,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을 만나서,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즈음이었는데요. 그때, 자기 관찰을 통해서 계속 제 자신을 관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핵심이 빠져 있고, 뭔가 내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명상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를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그랬던 터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물론 유튜브나 어떤 영상이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었었는데요. 저는 개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책을 통해서 스승들의 가르침이 먼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명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이 난 하나의 책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까운 교수님께서 저한테 추천을 해 주셨던 책이었는데요. 이 스와미 묵타난다의 명상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책꽂이에 꽂혀 있었던 게 기억이 났고, 이 책을 단숨에 꺼내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숨도 쉬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읽어가면서 그렇게 정독을 하면서 이 책을 끝내고 책장을 덮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거의 하루 종일 명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스와미 묵타난다의 안내를 통해서 명상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안에 있는 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명상을 하시나요? 명상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니까, 명상을 하면 좀 마음이 고요해진대, 명상을 하면 부자가 된대, 명상을 하면 공부를 잘한대, 명상을 하면 좀 힐링이 좀 된대, 좀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 같아, 마음의 위안을 얻는데,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책에서 묵타난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타난다는 말한다. 조금 이완하고 약간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명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내면의 존재를 피어나게 하기 위하여 명상한다. 명상은 우리 신성한 본성의 핵심으로 신이 나의 모습으로 내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데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점들은 머리가 맑아지고 그로 인해서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스트레스로부터 좀 덜어지고 여러 가지 치유와 관련된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명상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 내면의 진정한 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존재가 완전히 피어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는 거였어요. 이 말이 저의 가슴을 울렸고요. 그래서 내 내면의 존재가 완전하게 피어나기 위해서 나는 명상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더 일어났고, 그래서 책의 안내를 따라서 뭐 구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명상법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뭐 시각화 명상이나 뭐 차크라 명상이나 호흡 명상이나 뭐 여러 가지 명상들이 인터넷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명상을 안내를 하긴 하는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단순하게 했었던 오랫동안 지속했었던 명상은 단 한 가지였는데요. 그저 단순하게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단순하게 명상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명상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더 안내를 하고 싶어요.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주변에서도 제가 사람들에게 명상을 안내하고 난 다음에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난 도대체 명상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요, 명상을 하기 전에는 생각이 매우 많았고 그 생각 속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많은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요하게 하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하려고 봤더니 이리저리 날뛰는 생각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겁을 먹게 되는데요. 그것이 저는 명상의 가장 좋은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생각 안에 함몰되어 있던 나의 의식이 생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고요하게 흘려보낼 수 있고, 흘려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와 관련된 우화를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옛날에 명상을 배우고자 구루를 찾아간 구도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구루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인문학의 좋은 시간을 찾아보겠네. 그때 내가 그대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인문학에 의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네. 앉아서 명상을 하기 전에 우선 내 방향에게 절을 하게. 그 다음에 만트라를 반복하게. 그러나 하나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숭이는 생각하지 말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도자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무렴요, 왜 원숭이를 생각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원숭이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저는 원숭이에 대해서는 도저히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제자가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입문식이 끝나자 그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석을 깔고 동쪽을 향해서 앉았죠. 그리고 구루의 가르침에 따라서 절을 하고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했대요. 구루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원숭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한 즉시 머릿속에서 원숭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도자는 당황했고요. 그 원숭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지? 다시 눈을 감았는데 다시 원숭이 한 마리가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3번, 4번, 5번, 6번 시도했지만 계속 원숭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구르시여, 신성한 현자시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님을 뵙기 전에는 원숭이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상하기 위해 앉을 때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온통 원숭이뿐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혀서 명상하려고 할 때 일어난다. 우리가 그렇죠. 명상을 하면 머리가 맑아진대, 생각이 없어진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럼 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죠. 마음으로부터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대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무엇이 마음인가? 마음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우파니샤드는 참나가 마음이 된다고 말한다.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우주를 만들었던 지고의 의식이 응축된 것이다. 순수한 의식에서 내려온 치티가 지각된 대상과 일치하기 위하여 수축되는데 그것이 마음이다. 라는 거죠. 의식이 한계를 받아들여 마음이 될 때 의식은 끝없는 마음의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음 안에 진동하고 있는 우주를 의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마음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한 명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억제하려고 하지 말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여러 생각을 그냥 목격하기만 하라. 생각과 이미지가 마음속에 일어나더라도 그것들은 구체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라. 그것들은 오직 의식 안에서 오가는 환영에 불과하다. 생각이나 이미지가 명상 중에 일어날 때 그 모든 대상들은 참나의 다른 모습에 불과하다는 이해를 갖고 평등한 자각을 유지하라. 가장 나쁜 생각조차도 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라. 이와 같은 이해가 명상에 필수적이다. 마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목격하는 것이 목표이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신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명상한다면 마음은 곧 고요해질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명상일 것이다. 네, 맞습니다. 명상을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 명상을 진행하시면서 왜 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건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을 억지로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음을 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이미지와 자각들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요.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자체로 목격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마치 TV를 시청하는 시청자처럼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나그네처럼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노 터치, 터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생각들은 힘이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더 고요하게, 더 고요해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의 진정한 빛들이 빛을 발하고 내면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명상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제일 먼저 받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명상의 초보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게 가만히 내버려 두었죠. 그리고 저는 더 깊은 명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상의 맛을 보기 시작했고 명상과 더불어 더 깊은 이해와 자각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면의 존재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명상을 하기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그냥 여러분의 생각들을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각 안에 있던 의식을 관찰자의 자리로 돌려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목격하는 것이 명상의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따라올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걸어 다니셔도 좋고요. 명상은 특별히 우리가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좌선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명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 좌선의 명상이 깊어지면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명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가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신이라고 인식하시고
더 넓은 이해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잠깐 시간을 내어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기원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